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딘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샤웨 기랴다임에서 앱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에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이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이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딘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딘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따라 은혜로운 길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게 됩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될 겁니다. 내가 왜 이곳에 있고 기도하며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는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믿는 자들의 삶, 또 신앙인의 삶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잊습니다. 그 은혜를 잊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까요? 그들이 살아갈 힘이 어디로부터, 또 그들이 살아갈 소망이 어디로부터 나타나게 될까요? 아마 자신이 생각할 때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그 가치로부터 소망을 얻고 힘을 얻으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세상의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치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때론 인간 이하의 모습,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던 어떤 가치와 규범을 다 벗어버리고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죠. 제가 최근에 유튜브 영상으로 예전에 방영했던 사극 드라마죠. 사극 드라마의 하이라이트 부분들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검객이 등장하는 드라마였어요. 그 드라마 내용에서 두 사람이 싸우게 됩니다. 두 부사가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데 이런 대화를 합니다. 내 주인이 옳은지 혹은 틀린지, 당신 주인이 옳은지 나는 상관이 없다. 그저 내 주인이 시키는 대로, 내 주인이 말씀한 대로 그를 위해서 검을 들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멋있는 말인 것 같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가치, 드라마 안의 내용이긴 하지만 아마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겁니다. 무사들이 살아가는 그 가치, 존재하는 이유 무엇이냐? 그들의 주인을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주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며 살아가게 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라면 언제나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여쭙고 가장 먼저 바라보고 가장 먼저 기도하며 달려갈 곳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길로 우리가 가장 먼저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눈이 멀어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망하기로는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어떻게 보면 최초의 국가 간의 전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인류 최초의 전쟁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최초의 국가 간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의 이라크 지역과 이란 지역의 4나라와 팔레스타인 지역의 5나라가 연합하여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1, 2절에 이렇게 소개하죠. 당시에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에게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배반했다라고 그렇게 나오게 되죠. 그 배반이 이유가 되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됐을 겁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가나안 남쪽 동맹군이던 소돔과 고모라 또 그쪽의 왕들이 연합하면서 그돌라오멜의 그 군대, 그 나라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조공을 바치던 것을 멈추고 배신을 했던 겁니다. 그 나라를 섬기던 것을 멈추고 이제 전쟁을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쟁을 위해서 시틴 골짜기에 모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게 됩니다. 자, 전쟁에 자신은 있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연히 당연한 건 아니지만 그들이 지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 왕이 있던 연합군이 지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하는 내용이 등장하게 되고요. 승리한 왕들에게 그들의 나와 또 그들이 살던 터전이 약탈당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약탈의 대상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느냐? 롯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롯이 가지고 있던 것, 또 그들의 친족까지 다 끌려가게 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을 하죠.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하여서 롯을 구하게 되는 것이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죠. 그냥 읽게 되면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 안에 오늘 말씀 안에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라는 거예요. 어느 길에 들어서 살아갈 거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가치와 판단을 두고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강자가 약자를 이용하죠.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섬기다라고 번역된 아바드라는 히브리어는 복종하다라는 의미와 더불어 하나님이나 우상을 섬기는 일에도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즉 이 많은 나라들이 그돌라오멜을 마치 신을 섬기듯 추앙하며 철저히 경배하며 복종하듯이 섬겼다라는 거죠. 이들이 왜 섬겼을까요? 정말 그 왕이, 그 나라가 신처럼 떠받들 만하게 훌륭하고 멋지고 대단해서 섬겼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힘이 세고 강력한 나라이기에
그들이 힘이 없고 지배당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그 왕을 섬기며 살아갔다라는 거죠. 지금 그들의 시대에서는 정의와 선이 아니라 힘의 논리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섬기다가 종이었던 나라가 배반을 해요. 그들이 어떤 기준으로 배반을 하게 됩니까? 정의로운 판단과 정의로운 기준으로 그들이 배반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자신들의 욕심, 우리가 이제는 이길만 하다, 저들을 무찌르고 저들을 약탈하지 않을까, 저들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도 더 비옥하고 더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욕심에서 전쟁을 치르고 했을 겁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그돌라오멜의 왕의 동맹국이 이기게 돼요. 인간의 전쟁에 있어서 승리의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힘의 논리죠. 누가 더 힘이 센가? 누가 더 용맹한가? 거의 대부분 누가 강하고 누가 더 지혜로우며 누가 더 군사가 많은지에 따라서 대부분 승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욕심을 부렸던 나라들 약탈을 당하게 되죠. 패배하게 되니, 그들에게 지게 되니 그것이 다 황폐화되고 그들이 자기들 것을 뺏기게 됩니다. 힘의 논리가 적용된 세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일 거예요. 만약 반대의 상황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들은 전쟁을 이기고 그 나라에 가서 약탈을 하고 폭력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 겁니다. 하나님 잊은 곳에서 자신들의 기준, 즉 힘의 논리로 세상을 다스리고 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는 것이죠. 그것에 여러분 구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에 정의가 있습니까? 오늘 내용에서는 도무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더 보아야 할 것은 롯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롯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롯과 아브라함이 갈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가 어떤 결정을 했냐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떠난 그 세상을 좋게 여겨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롯이 선택해서 간 곳이 악이 물들었던 곳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사는 곳도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도 아닙니다. 하지만 롯은 물이 많고 비옥해 보이는 것만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정말 좋은 곳이다. 고가 같고 우리가 이곳에 살면 인간적으로 잘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즉 자신의 판단과 생각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곳으로 그가 걸음을 옮겼다라는 거죠. 그 결과가 지금 무엇입니까? 그 자신도 잡혀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신앙인에게 위기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신앙의 위기가 아니죠. 자신의 무지함과 불신앙이 만들어낸 위기가 된 거죠. 11절 12절입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세상의 기준에서 재물을 위해서 선택했던 그것이 결국 세상의 논리대로 그것이 힘이 약한 것이 다 뺏기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롯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 자신이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했다면, 만약 싸웠더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거기로 갔다면 오늘 말씀의 결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떠한 곳입니까? 지금이라고 다를까요? 아브라함과 롯의 시대처럼 전쟁은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같은 원리가 이 세상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디선가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힘과 권력 그리고 쾌락과 사치가 세상 가운데 가득하며 많은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그런 세상의 가치 속에서 이득을 보며 즐거움과 혜택을 누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그 혜택을 누리며 진정한 즐거움 가운데로 나아가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은 언제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릴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세상에 휩쓸리게 되면 우리 삶 또한 무너지고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안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타겟을 정하고 한 명을 괴롭히는 거예요. 물론 왕따 같은 개념은 아니었고 그저 이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거죠. 자기가 타겟을 정하면 자신과 함께 노는 친구들이 그 친구를 같이 놀리게 됩니다. 한동안 괴롭혀요. 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힘이 세고 세력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반항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나타나게 되느냐, 이 친구가 자기 친구들은 건드렸으면 안 되는데 자기 무리 있던 친구들까지 다 그런 식으로 괴롭히면서 놀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 사이에서 다른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괴롭힘을 당했던 친구들이 힘을 모아서 이 친구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놀던 대로,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자기도 똑같이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그 친구는 왕따처럼 한동안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보듬어 주지 않습니다. 그 체제 안에 내가 잘 적응하고 잘 살아가면 성공한 것 같지만 자칫 우리도 언제든지 약하면 잡아먹히고 또 약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간 세상의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거죠. 죄와 악이 가득하고 약자를 생각하기보다는 강자의 모습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며 역사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믿음을 떠난 자들의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들의 뜻대로, 그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오직 소망을 두시며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며 하나님의 그 정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의의 길과 사랑의 길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온전한 길을 걸어가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가져야 되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오늘 말씀에 등장하게 되죠. 그렇죠?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우리로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의 삶이 어떠하냐. 세상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 세상의 가치대로 살았던 이들의 모습 가운데는 힘의 논리, 악한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간 자, 하나님을 선택한 자의 삶은 다르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요셉에게 양보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좋은 땅, 뭔가 비옥하고 물이 많은 땅은 요셉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디로 가느냐?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산지예요, 헤브론은. 헤브론의 이 뜻, 그 지명의 뜻은 친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친교를 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곳으로 간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롯과는 사뭇 다른 길을 택한 거죠. 하나님과 친교를 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그가 간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롯이 소돔에서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나오진 않지만 적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그가 번영되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13절에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말할 때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죠. 이 히브리라는 단어는 물을 건너온 사람을 뜻하게 됩니다. 즉 자기가 있던 곳을 건너와 세상을 건너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단하여서 자기가 살아온 이 세상을 건너가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그런 그가 그 지역 사람들과 동맹을 맺고 힘이 있고 강대해졌다는 거죠. 13절에 얘기합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그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뭔가 동맹하고 함께 지내게 되고 평안하고 복을 누리는 삶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처럼 큰 나라를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갔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318명을 거느리고 그의 조카를 구하러 가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허락하셨고 그에게도 번영을 허락하셨으며 복의 복을 부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죠.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류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이것이 오늘에게서 더 중요한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어떻게 변했냐라는 것을 우리로 보여주게 되죠. 애굽에 있을 적에
자신의 아내를 바로에게 넘겼던 겁이 많던 인물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군대를 치게 되죠. 어찌 보면 그들의 시대상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치러 간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혼자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16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았더라. 믿음의 사람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갈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벨라의 왕들처럼 자신의 힘만과 자신의 판단으로 나아갔던 이들과 달리 하나님께 머무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자에게 진정한 승리와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니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의의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다른 곳에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진정한 승리가 있고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게 될 때 진정한 기쁨을 또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머물게 될 때 우리로 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세대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세상이 감당 못할 세대가 어떻게 등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승리를 선포하게 되며 진리를 선포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세세,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높이는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게 되는 가치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이 말하는 가치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이죠.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따르시겠습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길만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또한 담대함으로 이끌어 주시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복을 누리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어느 길로 나아갑니까? 세상에 가치를 두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로, 아버지 은혜 가운데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 사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면 모두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못할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다시 한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로, 주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바라보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가치와 진정한 진리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모든 이들이 그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며 그 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아서 오늘도 승리의 길로, 기쁨의 길로,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홍인정 성도, 김경 권사, 주님 앞에 감사 언급을 드려 나아가오니 주여 이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고 아버지와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부르짖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여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진정한 가치, 진정한 진리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어리석은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 앞으로 달려나가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갑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모두 벗어버리고 아버지께 드리며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그 복만을 누리며 하나님께 주셨던 그 온전한 가치만을 바라보며 그 진리 가운데 가며 변화받고 도전받고 말씀까지 순종하며 진정한 승리를 맛보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 어리석다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주님이 주시는 그 신뢰가, 하나님께 주셨던 그 약속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약속이 되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가운데 달려나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파하는 이들, 힘들어하는 이들, 쓰러져 있는 이들, 넘어져 있는 이들,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가 어느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귀한 모든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